있는 예배잖아요. 영적 싸움을 위한 어떤 목적 있는 예배. 적이 없다면, 세상이 난리가 안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목적으로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취지도 다 좋고 귀한 일인데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 갑니다.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맞습니다. 남대문을 아무리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짐작을 하지만 어떻게 남대문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대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고 요새도 이런 집이 있대? 아니면 아유, 추워서 어떻게 살아? 뭐 이 정도. 그런데 거꾸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남대문을 본 사람 말고 남대문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줬고 누가 만들었고 이 남대문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책을 공부를 다 해가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머릿속에 선 지식을 가지고 남대문을 가서 딱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일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해되시죠? 아, 이 책에서 봤던 거, 더 분명해지는 거지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본 사람하고 거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선지식을 가지고 가서 보면 이게 이런 것이구나. 무릎을 칠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아는 것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서 알죠. 물론 그래요. 보고서야 아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다. 관심을 가진 만큼 보여요. 제가 밖에 나가면 교회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누가 중국집을 열었다. 그럼 그날부터 중국집이 계속 보여요. 원래 있었어 중국집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 누가 중국집을 오픈하려고 마음을 먹는단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중국집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렇게 중국집이 많은데 또 차려서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보고서도 알지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세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집값이 폭등하고 이제 올해도 다 갔구나. 그런 것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 또 보이신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책을 많이 썼죠.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책이냐 순종이라는 책인데 순종, 존중, 두려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집에 이제 출산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정확히 자정만 되면 얘가 잦아듯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만 되면 정확히 울어. 처음 애 낳았지. 뭐가 불편한 거야. 막 시퍼렇게 죽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달래고 얼려고 하면 몇 시간이 가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래. 그 다음날 또 그래. 몇 날 며칠을 정확히 낮에는 잘 있어요. 밤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본 거야. 어디가 불편한가. 얘가 어디가 병원에도 가고 아무 증상이 없고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여 겪다가 어느 날 이분이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만 되면 정확히. 그래서 이게 혹시 어둠의 역사의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니까 병원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며칠을 당한 다음에 애가 그 시간에 딱 오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1시간쯤 있으니까 진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역시 정확히 12시 되니까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꾸짖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10분 만에 애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날 됐을 때 막 또 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막 자지러니 즉시로 명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딱 나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현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12시 같아도.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아서 몇 년이 흘렀죠. 이제 몇 년 후에 둘째를 낳아가지고 집에 데려왔는데 또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즉시로 첫날부터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즉시로 그 현상 없어졌고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어요. 셋째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어둠이 보여야 돼요. 이상의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든지 마귀의 일이든지. 알겠어요?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슬람의 큰 절기. 그때 해가 뜨면 금식을 해요. 해가 뜨면. 그것도 다 외식이야. 그것들은. 사실은. 해만 지면 더 먹어. 가지고 소비량이 더 많다고 그래요. 낮에만 안 먹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40일을. 해 넘어가면 정신없이 퍼먹어요. 많이 먹어. 근데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도 근데 그중에 진짜적이도 있거든. 진짜배기도 있어요. 무슬림들. 진짜배기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해버려요. 알라에게. 선교사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기간에 맞춰서 학교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로 후원을 한 적도 있어요. 고국에서 이제 기도로 돕는 거야.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막 힘을 얻어버리니까 이 영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해버리니까 금식을 하면서 약한 영에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이것들이 막 에너지를 얻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할로윈데이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귀신의 날이라고 그래요. 짧게는 한 5년 전부터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이게 정체불명이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10월 30일 내일이 할로윈 데이래. 난리래 지금. 우리 집도 이제 우리 옆에 아파트 나는 지금 아직 확인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 문짝에다가 막 뭐 대단한 걸 해놨더래. 돈이 그렇게 많은가 봐. 할로윈 데이라고 내일. 애들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한 거거든, 처음에. 미국 문화 뭐 해가지고 영어 수업에 도움이 될까 하고 문화를 알아야 뭐 언어가 익혀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뭐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갖고 들어왔겠죠. 또 영어 학원에서 이거 시작한 거예요. 뭐 호박 덩어리 이렇게 쓰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복장하고 마법사 복장하고 막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이제 상업 이제 주의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용산, 뭐 술집 이런 데 난리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이 와중에 작년에도 용산에서 이거 터져가지고 이거 할로윈 데이 때 지금도 방역 당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내일 하루로 끝나지 않아. 이게 뭐 몇 날 며칠 연결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술을 먹고 그래야 나오고 그래야 즐기고 돈을 쓰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기괴한 복장을 하고 얼굴을 흉측하게 해가지고 그 유치원 그 해맑은 영혼에다가 그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가 질질 흐르는 걸 화장을 하고 옷을 입혀가지고 그게 뭘 좋다고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꼭 좋고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것이 한번 이제 휩쓸고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이제 타격이 크겠냐 이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 자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화. 뭐 그런 걸 따지냐. 그래 복잡하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10월 30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키느라고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붙여버린 날이에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이에요. 발렌타인. 초콜릿만 팔아먹으려고 난리 법석을 떨어. 3월 14일 또 화이트 데이를 만들어.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만들어.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 날이 아니라 그거는 정체불명이 어디서 만들어진 날인지도 몰라. 영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요? 그날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판결받은 가슴 아픈 날이에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정신머리가 썩어버린 거죠. 지 애비 생일은 안 챙겨주는 것들이 2월 14일이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할로윈 데이라고 지 할아버지 생일도 몰라요. 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해. 한자 쓰라고 그러면 뒤로 기절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할로윈 데이라고 맨날 며칠을 준비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게 전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속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 거창하게 뭐 깨어있는다 어쩐다 그런 말이 쓰겠지만은 그런 말 쓸 필요도 없이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잘 알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아는 만큼 보여요. 그 눈으로 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가을이다. 단풍경으로 들어갔거나 작년에도 못 갔는데 올해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갈 수도 있지. 놀러도 가고 형편에 따라서 갈 수는 있는데 가더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오는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지 옆에 사람이 퍽 쓰러져서 죽으면 그냥 죽은가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쓰러져서 죽는지 어디서 적이 총을 쏴대는지 그 총을 맞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는지 그런 걸 좀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그걸 대비하고 눈을 뜨고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탁 때리고 왔어요.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무방비로. 뭐 누가 때리는 거 어떻게 맞겠어.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누가 딱 때려 그 시간 되면 그러면 계속 그날 그 시간 되면 얻어 터지고 살 거예요? 한 두세 번 맞았으면 또 누가 탁 날아오면 뒤를 딱 따라봐야지. 이 시간에는 뭐가 와서 뒤통수를 때리더라. 도대체 누가 때리냐? 어떤 놈이냐? 그걸 딱 해서 누가 그러면 딱 그걸 붙잡고 그 이유가 뭔지 누가 그러는 것인지 그걸 좀 정신을 차리고 적이 누군지 그 적이 무슨 전략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깨어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는 만큼 보여요.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있어요. 강단에 중과 신부를 세워가지고 설법을 듣고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이 거룩한 강단에 중이 서서 설법을 했다니까. 십자가 뒤에 놓고 중이 신부가 와서 이혜인 수녀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중이 설법하고 내려가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도 이렇게 했을까? 교회 안에서? 나는 했을 거라고 봐. 목사들이 뉴스 언론 같은 거 보면 만나가지고 이짓거리 하거든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건 아니지. 포용력 있는 거요?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고 나 종종 이야기해요.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보시오, 꽉 막히게 생겼는가. 그러진 않잖아. 이마도 넓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술 마신 목사가 설교할 날이 옵니다. 동성애 목사가 목회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만 안 그러면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만 안 그러면 되고 나만 안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타이타닉의 비유를 종종 들었는데 타이타닉이 거대한 배 아닙니까? 암초를 만나가지고 빙하 부딪혀가지고 구멍 나서 죽어가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근데 타이타닉이 크니까 그 방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이 탔으니까. 가족끼리 여행한 사람, 뭐 연인끼리 여행하는 사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칠순잔치 보내준 사람, 또 한평생 고생하고 이제 세계 일주 하려고 하는 사람, 각각 사람들이 방해를 탔겠지. 근데 배가 구멍이 났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내 방에는 안 들어와. 그럼 괜찮은 거예요? 결국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는다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영적으로 무식해. 이번에 제가 우리 노회에서 2년을 내가 소리를 내가지고 그걸 막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데 목사님들, 장로님 2분 그래가지고 7명을 내가 꾸려가지고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더래. 나한테는 이제 그런 전화 안 하고 나한테 했으면은 싸움 나는 거지. 그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왜 반대하는 사람만 모여 있냐는 거야.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해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민주적이지 않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소리를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같이 일하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누구냐고 그랬어. 작사를 해버린다고 그랬어. 반대를 하려고 모였는데 찬성한 놈을 뭐하러 붙여줘.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목사라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왜 비민주적으로 독선적으로 반대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미혹을 상당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건 생명보다 앞서지 못해요. 좋은 거 따지면 성경에는 모순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걸 가지고 모세가 칼을 차라. 레인 3,000명, 레인이 나서서 칼을 차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인지도 몰라. 죽이고 나니까 3,000명이야. 그러니까 주도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었던 것 같아.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구경하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다 똑같은 것들이라 봐요. 나는.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 충동질 했겠지.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 해가지고 막 참여한 열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000명 된 거야. 자기들은 나은 거야.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 칼을 쳤어. 가서 다 쳐라.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네 형제를 쳐라. 네 이웃을 쳐라. 네 친구를 치고 그리고는 그를 다 도리게 했는데 죽이고 나니까 3,000명이었어. 피범벅됐지요. 같은 동족을 죽였어. 우상숭배했다고.
그래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세가 해요. 오늘 너희들이 네 자식을 치고 자식을 친 사람이 있었어. 칼을 차고 레이인이. 거기에 동조한 자식을 쳐버린 사람이 있었어.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 오늘날 너희가 자식을 쳤어. 우상숭배했다고.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축복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나는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목숨을 걸어라는 둥, 부모를 대적하라는 둥, 형제를 미워하라는 둥,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전부를 걸어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건 어디에 연결될 때 앞뒤를 읽어보면 유일하게 어디에 관계된 것이냐면 구원과 영생과 생명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우리나라 남북전쟁 일어날 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영화에나 나오지만 영화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총뿌리를 들이댔는데 그 상대방이 우리 어릴 적에 중마고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빨치산 알죠? 지리산을 바탕으로 그 빨갱이들이 밤에는 내려와서 포악질을 하고 낮에는 산에 가서 깊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잡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친척이고 동네 친구요, 가족이었어.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니까 눈동자가 획 뒤바뀌어가지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빨갱이 사상에 물든 사람은 부모 고발하잖아요. 죽이잖아. 무슬림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자식이 배교를 하면, 자식이 무슬림을 버리면, 이 이슬람을 버리면 죽여버립니다. 알죠? 그래도 형을 안 받고 동네 사람들이 영웅시합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형제를 죽였다. 금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 사상,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짜 엉터리 같은 종교, 거기에도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짜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만큼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이 변하려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눈부터 변해야 돼. 눈이 안 변하면 절대 인생 안 바뀌어.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미쳤다고 자기 생애를 다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그 보장된 미래 로마 시민권에다가 바리새인 중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장래가 찬란한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어요. 그가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야. 스데반이 죽을 때 원망하지 않고 죽었어요. 왜냐? 그는 객사한 거예요. 객사.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요. 근데 그는 죽는 순간에도 축복하며 죽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그러냐? 그는 봤어요. 눈이 열려져서 주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보고 기다리는 걸 봤어요. 인간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 이 말이야. 무엇이. 미국 하버드에서 지난번에 9월 달에 충격적인, 저는 이제 그런 게 예사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에요.
미국 하버드가 어떤 학교냐면 명문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원래 교회에서 출발한 학교예요. 교회에서 1600년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예요. 저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학교가 될지 모르고 순수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학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장 이런 분들이 다 목사였어요. 기독교 일꾼 만들어 보려고. 근데 명문이 됐어요. 인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물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인물을 키워넣어야 되는데 실력 있는 기독교인을 못 만들었어요. 무디 선생이 대단한 전도자고 그렇지만 한 가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정규 신학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2년만 하고 1년만 하면 그냥 전도자로 시켜가지고 성경교사 시켜가지고 막 파송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질이 떨어져 버렸어요. 신학적 베이스가 약한 목회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니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러다가 교수들을 세울 수가 없게 된 거고 학장도 믿지 않는 사람, 교수도 믿지 않는 사람. 하버드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꼴이에요. 연세대학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연세대학교 미션 시골이에요. 이화여대 다 넘어가. 페미니즘 판치고 난리 법석을 떨고 미션 스쿨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교수가 많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형식적인 가짜들이. 교회는 나가지. 세례는 받았지.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연대 교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나 형식으로 믿는 거야. 주일 제대로 안 지켜. 술도 못 끊어. 제사 넙죽넙죽해. 엉터리들 많아. 그 사람들이 교수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 교목도 엉터리요. 제가 알아. 엉터리. 내가 이제 열받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버드 다 넘어갔어요. 9월 1일 지난번에 9월 달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 하버드 역사 이래로 유일하게 이번에 하버드에 교목이 있는 교목이 약 40명 있대요. 학교가 크고. 근데 그 교목도 뭐 저기에서 그런 게 혼합주의 뭐냐. 이슬람, 유교, 불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토탈 그 학교의 교목으로 와 있는 거야. 불교 신자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유교 신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학교에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목을 꾸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멤버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최고 대장이 이제 기독교 목회자지 목사. 근데 이번에 하버드 역사 유일하게 무신론 목사가 교목으로 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앱스타인.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목사야. 자기가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행적을 보면 알아. 그런 사람을 하버드대 교목으로 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섹스가 막 일어나는 거야. 미국의 기숙사는요, 엉망입니다. 남녀. 내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지저분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미국 하버드에서 2019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스스로를 무신론자이거나 무신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일반인 18세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 일반인보다 2배 많았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하버드 대학에 지성인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 똑똑해가지고 잘난 척 하느라고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해.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사회에 있는 데보다 2배에 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법학 다 자리 잡을 거 아니야. 그런 무신론주의자들이 2배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해왔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 시끄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천재적이에요. 마귀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냥 헤 하고 그냥
복받을 연구를 하고, 저 김집사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받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영적으로 질이 났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신론자가 16.6%가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 중에 16.6%가 무신론자들이야. 근데 예배는 드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대, 연대 다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는 것들 수두룩해요. 네, 수두룩해. 근데 학점 따려고 체포 시간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눈 감고. 억지로. 네. 근데 그걸 알아. 그런 걸 알면 그냥 두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냥 묻혀가는 거야, 그냥. 묻혀가. 이런 세상이 됐어. 자,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어릴 적에 지금은 그 정도는 법에 걸리니까 지금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고무신 사준다고 표 찍어줘 버렸어. 네? 알아요? 우리 동네 길 닦아준다고 표 찍어줘 버리는 거야. 막걸리 사준다고 찍어줘 버렸어. 우리 동네 길 닦아준다고 좋은 일이 아니요. 전체적으로 나라를 볼 때 그건 낭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마다, 국회의원 나온 사람마다 우리 동네에 전철 뚫어준다, 우리 이 지역에 공항 만들어준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 해놓고 지하철 뚫어놓고 한 명도 안 타. 돈은 몇천억씩 던져놓고.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안 해. 우리 지금 주머니를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 아파트 앞에 전철을 뚫어다오. 막 프랭카드 막 걸어놔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땅만 파대? 몇 명 타지도 않는데. 우리 집 아파트값 올리려고. 그거는 당장은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지만 그 빚덩어리에 앉아버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금쪽 같은 내 자식이 그거 다 갚아야 돼. 몇 배로.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당장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느라고.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가져야 할 관심은 갖지도 않고 같이 맞아야 할 쓸데없는 관심에 우리 눈을 돌리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의 귀를 베가고 코를 베가고 눈알을 빼가고 있고 우리의 숨통을 끊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세상적으로 흘려서 넘어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부자만 되면 되고 인류대학만 가면 되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면 돼.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전략이에요. 노아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홍수를 내려서 다 멸하려고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애들이 모르겠어. 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보면 할로윈 데이라고 그 짓거리 할지 몰라. 교회 주일학교에서 장식 꾸며놓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귀신이 뭔지 어둠의 영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사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몰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 모르니까. NCCK 총무가 속히 그 사람 목사야. 속히 제정하라고 이따구 소리는 하고 있어. 이 비극이죠. 적어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후폭풍이 오는 것인지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까막눈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 10년, 20년, 길게 한 3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는 어떤 예배 상황 속에서는 병든 거 낫고 사걸세에서 전세에서 집 사고 내 집 마련하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교회 하는 거 우직하니 충성하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어도 됐어.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것만 해갖고는 안 돼. 내 집 올라갔다고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집이 올라갔다고 좋을 때가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제가 지금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래야 내일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건 말세가 다 됐구나. 이건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우리 애를 이거 공격하는구나. 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구나. 우리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이 안목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지. 요래야 마귀가 긴장을 하고 무서워하고 조심하는데 이래도 저래도 그냥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자, 영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 우연은 없다 이 말이죠. 우연은 없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걸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심심하신가 봐요. 참새 2마리의 가격도 정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우연일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세요?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게 우연일까?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되면 누군가 되겠지. 그걸 잘 주목해서 보시오. 하나님이 정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나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겠지.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그 우연일까? 분명히 누가 들어서겠지. 누가 들어서면 이제 그가 어떤 정책을 펼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이 과연 뭘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거.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당장에 뭐 돈 얼마씩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 돈은. 당장에 뭐 남북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영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내 금송아지 이야기를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펄 뛰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우상숭배한 거야. 근데 모세는 영적인 안목이 딱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안 봤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랬는가 보다. 내가 늦게 오니까 그랬구나.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아직도 애굽의 문화를 못 버렸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건방지다 이 말. 교만하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런 말을 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모세는 원수가 보였어요. 원수. 근데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적이 온 게 아니거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꼬집긴 게 아니거든. 첩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것들이 이용당했다. 마귀가 와서 하는 짓을.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못 본 거예요. 뱀으로 봤어요. 뱀으로. 마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안 넘어졌지. 아멘? 그럼 원수 마귀의 전략은 뭔가?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는 안목을 좀 가져보자. 첫째, 마귀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먹는 것 같지요? 인기 떨어지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야.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잊혀져 가는 거야. 네? 누구도 신문에서 안 다뤄버려. 막 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 부산에. 장머시라고. 잊을만 하면 아들이 사고를 쳐. 그 전 국민이 알아. 장머시는. 알죠? 욕을 먹든 어쨌든. 그죠? 굉장히 손해볼 것 같지요.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유명해져 버렸거든. 알려져 버렸거든. 부산에 또 공천만 받으면 또 될 가능성이 많아. 그 사람은. 옛날에 사고치고 과거가 어쩌고 그건 다 잊어버려. 이름만 딱 남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무슨 말이냐?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 헐리우드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좀비 영화예요. 좀비. 죽지 않는 좀비. 좀비 알아요? 뭔지 알아? 알죠? 다 알잖아. 모른 척하고 앉아있네. 죽지 않는 거. 허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 막 좀비.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동양 중국어로 들어가면 거의 강시야. 강시. 요즘에 아이들은 강시 잘 몰라.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강시 막 이렇게 하는 거 다녔어. 요게 좀비야. 중국 좀비. 미국 가니까 좀비가 됐어. 중국에는 강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야. 왜 허구한 날 좋은 주제도 많고 깨끗한 주제도 많고 아름다운 해피엔딩도 많고 권선징악의 영화도 많은데 왜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영화만 만드냐. 근데 놀라운 거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보고 있다는 거야. 오징어 게임. 난리야, 난리. 그 오징어 게임이 뭐야? 난 잘 모르지만은 유튜브로 대충 살펴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물질주의. 돈이라면 다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인명경시풍조. 그냥 사람을 막 죽여버려. 한 명 살아남잖아. 그 도대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이 깨끗한 영혼에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야. 그냥 푹 쑤셔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죽여버린 놈이 나온 거야. 할머니. 60번을 찔러서 죽였어. 18 먹은 놈이. 9년간이나 키워줬는데.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좀비 영화, 우주인 영화. 우주인 영화, 그런 거. 근데 진화론적 사상, 혹성 탈출 같은 거, 원숭이가 막 사람 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보고 그런 것이 이제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생각만 좀 하면. 근데 사람들은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자주 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귀가 그런 노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옛날에 조폭 영화들이 또 우리나라는 조폭 영화가 아니면 또 영화가 안 돼. 조폭 영화가 막 판치고 다녔어. 아이들 꿈이 뭔지 1번 넘버원 조폭 되는 거야. 아이들의 꿈이 조폭 두목 되는 거야. 신창원이가 옛날에 그 탈옥수 신창원이 잡혀가지고 얼룩얼룩한 옷 티셔츠 입고 잡혔어. 그 티셔츠가 없어서 못 팔았어. 탈옥수가 입은 옷. 우리는 줘도 안 입어. 더러워서. 탈옥수가 입었던 옷을 뭐하러 입어 그거를. 근데 무조건 그것이 딱 나오니까 그냥 불티나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욕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욕하면서도 따라가.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주 보이니까. 맨날 보니까. 맨날 보면 진리가 돼요. 이게.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옛날에는
이게 뭐 뉴스도 텔레비도 인터넷도 없으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히틀러를 누가 알아줘요 처음에. 아무 기반이 없는 사람이서 히틀러는. 이 사람이 선전의 아주 대가야 대가. 그래가지고 극장 공연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어. 사람을 사서 여기 히틀러씨 계십니까? 히틀러씨 계십니까? 그러고 돌아다녔어. 그 사람들이 뭐야 처음에는 뭐 누구 찾나 보다 그랬겠지. 근데 계속 왔어. 여기 히틀러씨 계세요? 히틀러씨 급해 찾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독일 베를린을. 나중에 히틀러가 딱 나타나. 아, 그 히틀러야? 다 알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확 휘어져 버렸어. 그리고 연설이 탁월했어요. 1, 2년 만에 독일을 다 쥐어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치당을 딱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사탄 전략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할로윈데이. 뭔지를 압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냥 나 같은 사람도 관심도 없는데 할로윈데이, 텔레비만 키면 할로윈데이 나와요 요새. 나오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맞아 죽어간다. 뭐 경제가 어쩐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미래에 대한 이런 할로윈데이 그까짓 게 뭔데? 텔레비만 틀면 할로윈데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 이런 모든 거를 공중권세자문제와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적수가 안 되는 거야. 거짓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악한 것인데 자꾸 보니까 그것과 가까워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화려한 더러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의도적 노출. 두 번째는 화려한 더러움.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화려한 더러움. 더러운 것인데 화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야. 예, 더러운데 분명히 더러운데 악한데 화려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뱀처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교활했어요. 교활했다 그랬잖아. 근데 아름다웠어. 그래서 경계를 안 하는 거야. 경계를 안 하는 거야. 음란해도 괜찮아. 예쁘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란해도 괜찮다니까. 예쁘게만 하면 돼.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똑똑하기만 돼. 이 땅에 지금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유명하고 권력과 힘을 가졌다. 그 다음에 코스는 재짓는 것밖에 없어. 마돈나 얼마나 사생활이 복잡합니까? 근데 언론에 계속 나와.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속으로 다 부러워해. 그가 만약에 죽으면 대서특필 될 겁니다. 대단할걸? 레이디 가가. 이 사람은 양성애자야. 양성애자. 그리고 하나님을 심하게 못 오가는 여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다 추앙해. 애플의 CEO인 팀 쿡. 이 사람은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근데 전부 그 사람을 존경해. 네, 존경해. 이게 뭐냐? 화려한 더러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행, 문란하고. 근데 그들을 부러워해. 그 사람같이 되지 못해서 난리야. 젊은이들이 다 환호질러.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보면 전부 하자 있는 사람들이야. 나 이런 말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 선거는 누가 적임자냐였어.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낫냐. 이게 비극이야. 그죠? 비극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도 다 속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도 속고 있어. 이 땅에 젊은이들 다 넘어갔고 괜찮다. 뭐 어떠냐?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어떠냐? 집값만 안정시켜주면 된다. 뭐 어떠냐? 실업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어떠냐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귀가 웃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마귀가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속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싸울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수호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넘어갈 때 엘리야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어요. 너 혼자 아니야. 7천이 있다. 저는 이 나라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고 있어요. 지가 마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목표는 뭐냐?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보는 거.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도 그렇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열국에 지켰는가? 하나님의 심판마저 땅에 떨어버렸거든.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무별 위에 올라 그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야.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정판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그건 끝난 거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신을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신을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짝퉁 전술이죠. 여러분, 교회의 적이 절 같지요? 네, 어떻게 보기에는 네? 교회가 싸워야 할 적이 절과 같잖아요. 절 같잖아. 그렇지 않아. 교회의 진짜 적은 뭐냐면 가짜 교회야. 알았어요? 교회의 진짜 적은 절이 아니야. 절도 절이지만 그건 상대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까. 진짜 적은 다른 데 있어요. 가짜 교회가 진짜 문제야. 목사의 원수가 중이 아니요. 싹군이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가짜가 더 심각하다. 가짜 피해가 더 크는 거예요. 성탄절이 변질됐어요. 오바마 때 오바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꾸자. 뭐라고 바꾼지 아시죠?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자. 왜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냐? 성탄절이. 다른 종교 사람, 종교인들도 배려하기 위하여 해피 홀리데이. 보편적인 단어로 바꾸는 거지.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날, 그날이 행복한 휴일로.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할 휴일로.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성적으로 달성하는 날이 성탄 이브날이 됐어요.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날이 그날이 됐어요. 거룩한 성탄절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약 5년 전,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성탄절 때 추리를 장식한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 우리 어릴 때는 백화점에도 추리가 있었어요. 징글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작권 때문에 다 끝나버렸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추리를 안 해. 나는 악착같이 해요. 돈 들여서. 지금도 저런 걸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 나한테. 있다.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죠. 그 며칠을 하려고. 악착같이 하는 거야. 욕을 하려면 해라.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니야. 할로윈데이 그까지 이게 뭔데? 이제 하다 싸우고. 어쩌면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우리만 구원받고 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근데 일단은 포기하기는 이러니까 싸워야지 않느냐.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말만 해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적으로 시야를 쫙 봐요. 우리 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거 다 정리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어. 집에. 다 그거 쓸데없는 거. 술은 뭐하러 그렇게 마시지도 않으면서 한쪽에다 저장을 해놔. 신방 가면 그냥 교회 집사인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술을 그냥 그렇게 싹 버려버리세요.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부터. 야, 우리도 오징어 게임 그거 해보자. 그거 뭐야, 이거. 그거 뭐야, 그거. 눌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인터넷에 사가지고 그런 것이나 하고 앉아가 애들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것이 다 세상의 문화, 어둠의 자식으로 가는 길이라. 그런 것도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고리타분을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옳고 그런 거,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불러야 할 노래와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 먹여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걸쳐야 할 옷과 걸치지 말아야 할 옷들,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면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영적인 위기 어둠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이데올로기 전쟁을 했어요. 이데올로기, 사상전쟁, 공산주의. 그런데 요새는 관심도 없어. 젊은 애들. 요새는 어디로 가느냐. 그걸 일컬어서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래. 그 뭐냐, 문화전쟁. 요즘에는 문화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공산주의 가르쳐봤자 하품하고 잡으래요. 관심도 없어. 아이고, 머리 아프게 골 아프게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문화 그러면 눈을 발짝 뜨는 거야. 노래, 웹툰, 눈을 번쩍번쩍 뜨는 거야. 이런 것들로 제가 애들을 통째로 다 마귀가 집어삼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피면서 우리가 깨워서 우리 집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어둠의 문화는 없는가? 사단의 문화는 없는가?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어둠의 역사는 없는가? 내 신앙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어둠의 역사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정결하게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단칸에 끊어버리고 정리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냥 우연은 없어요. 예리하게 눈 떠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